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이해하지 못한 부자와 자리 다툼을 벌인 제자들과는 대조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46절에서 48절은 예수님께 치유를 간구하는 바디메오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객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베레아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관문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길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에게 길가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거절과 은혜를 경험한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유월절과 같은 대명절은 대목으로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객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열려있고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례객들의 자비와 은혜가 넘쳐나도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현실과 운명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성실해도 늘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무심코 외친 한 표현이 그의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나사렛 예수! 마가복음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 방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리고에서도 널리 퍼졌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었을 것이고 내심 언젠간 그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랍게도 그는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로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맹인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도 고백하지 못했던 신앙 고백이자 기도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오르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의 가장 가망이 없고 가장 천국에서 멀다고 여겨졌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부르니 그 행차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무리로 인해 어수선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이유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수선하다고 정신이 없다 해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복잡하고 힘든 것이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49절에서 52절은 예수님의 응답과 치유, 바디메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 길의 성격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니다. 높은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를 섬기는 종의 기름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미천한 자리로 여겨졌던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시켜 바디메오를 자신 앞으로 부르십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감격스러운 초청에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유일한 보호 장구이자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받칠 용도로 사용하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밤에는 이불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재빨리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겉옷이 방해되자 가장 귀중한 것까지 가차없이 내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상 자신의 소유 전부를 버린 것입니다. 앞서 말씀에서 부자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고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며 떠났지만 바디메오는 그 전부를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신 동일한 질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지만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아들 나사렛 예수 당신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세속적인 영광의 좌우편만을 구하지만 바디메오는 메시아가 가져올 수 있는 치유의 나라, 치유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세속 권력자들이 결코 줄 수 없는 오직 다윗 아들 나사렛 예수만이 줄 수 있는 치유를 구하자 그의 고백에서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는 곧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바디메오의 눈은 어두운 부자의 눈과는 달랐습니다. 재물이 더 사랑하고 포기하지 못해 결국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했던 부자와 달랐던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거지가 그날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야말로 천국의 1순위라고 여겨졌던 세상의 기준을 뒤엎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높은 자리를 기대한 제자들은 권력의 눈이 멀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참된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함께 걷는 자입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의 인생이 아닌 길 위의 인생, 함께 걷는 인생이 되어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길가에서 멋지게 바라보는 자가 아닌 길 위에서 함께 걷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죄악의 암흑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희망과 소망을 만난 인생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력과 재물에 찌들어 있는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밝아진 영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